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어려운 곡을 참 잘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또 하나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는 일도 행동도 이쁘고 모습도 이쁘고 우리 임마누엘 오늘 참 이뻤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격려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를 올 때마다 여러분이 열심히 찬양하시는 모습과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도리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 축복된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중심과 찬양과 기도 모든 것을 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그 받으신 영광을 또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제 격리 중에 계셔서 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마는 오후 시간에 나오셔서 또 예배드릴 때 더 큰 은혜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나간 1년 지난 2월 달부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 중에 참 우리가 생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바꿔지는 또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 찬송을 불려야 되는 이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지금 방송 매체들이 이 교회가 무슨 이렇게 코로나 감염의 온상이 되는 것처럼 방송을 하니까 사회적으로는 교회를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이루어져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연세 많은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감염된다고 이렇게 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 예배가 훼손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변함이 없이 교회를 섬기시고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또 불행한 면도 있지만은 또 그것을 바꿔 생각하면 또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하는 사업이 지금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되는 대신에 내가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늘 성경 볼 수 있었고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고 깨닫고 보니까 도리어 이게 내게 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그 금이 안 변하잖아요. 그게 제일 귀하거든요. 우정도 안 변하고 친구 부부의 사랑도 안 변하는 거 그 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변하지 않는 것이 참 귀한데 그 변하지 않는 그 신앙이 인격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신앙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바른 성도로구나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인격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존경받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보시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우리가 반성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 시대에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성도는 많지를 못합니다. 참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항상 영적인 교통을 하는 성도, 그 성도가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참된 성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낡은 것이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돌감나무 거름 아무리 많이 줘도 뭐가 맺히겠어요? 돌감나무 거름 많이 주면 단감 맺히겠어요? 돌감만 더 많이 맺히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 말씀 많이 들어도 그 마음이 더 악해져요. 딱한 행동을 더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감이 잘라버리고 단감을 접을 붙이면 그때부터 거름 많이 주면 뭐가 많이 맺힐까요? 단감이 많이 맺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종자가 바뀌어졌으니까 새로워졌거든요. 그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이 근본적으로 탁자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이 새로운 변화된 성도의 생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내가 세속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 심령이 주님을 섬기고 바르게 자라나고 그래서 성숙해졌을 때에 우리는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서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나이 많아서 지금 자기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이 편지를 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가정에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이제 그 집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나와서 또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의 오네시모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가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받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이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눈물의 공고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완전히 변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변화된 오네시모를 옛날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9절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옛날에는 참 무익한 그런 인간이었지만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고 또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뜻이죠. 그럼 왜 그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졌을까요?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해서 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를 믿으면 삽니다. 그를 영접하면 삽니다. 여기에 복음이거든요. 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주인의 집을 도망쳤던 이 종의 마음이 얼마나 악했겠어요. 세상에 시달린 그 마음이 얼마나 악했겠어요. 악의에 가득 차고 분노에 가득 차고 또 불신에 가득 찬 그가 이 사회에서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그러한 강팍한 오네시모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잃어버렸던 것을, 미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쳐서 살고 있어요. 뭐에 미쳤느냐? 미쳤기 때문에 본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 만든 우상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미친 짓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미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우상을 섬기고 있죠. 돈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쓴 것만이 내 거예요. 뭐 있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쳤기 때문이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회복시켜서 본정신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있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한 30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새 신자들이 저희 교회에 왔고 그분들이 또 회심하고 예수 믿고 말씀을 배우며 자랐고 그리고 장로가 다 되고 뭐 이제는 저희 교회가 역사지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게다 기독령들이 많이 자라났죠. 이제 그 가운데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신 집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교회 부지를 이제 한 12억을 주고 주공에서 받아가지고 교회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헌물을 하셨나 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20년 동안 이렇게 이 건설 사업을 했는데
건설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남은 것이 20억 부도수표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그것만이 남은 거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쓴 것만이 내 거네요. 이 부도수표 이거는 아무것도 못 쓰는 건데 내가 쓴 것만이 내 거네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많이 쓰고 갈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저 광명리에 좋은 부지가 나와서 그걸 샀어요. 그것도 빚을 내가지고 빚으로 사가지고 바쳤어요. 또 그 후에 간증하기를 목사님 빚을 12억 올려서 땅을 바쳤는데 그 10억 빚 냈을 때나 빚 안 냈을 때나 사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졌거든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무수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참 간증할 게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저는 절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저는 목회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40년까지 지금까지 제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아니했어요. 제가 딱 2번 부탁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이 저를 아주 바닥까지 있는 교회만 보내주셨어요. 생활비가 안 나오는 교회만 3곳을 보내주셨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젊은 성도 한 분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명함을 냈는데 보니까요, 하얀손 중앙회 총무국장이라 명함이 그래요. 하얀손 중앙회가 뭔가 하니까 옛날에 소매치기 하다가 회개하고 손을 씻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매치기 중앙회 총무국장이니까 얼마나 건물입니까? 소매치기에서는 건물이죠. 이런 분이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회심하니까요 이분이 어린애같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분도 나중에 신학교도 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가치관을 바꾸게 하는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네시모가 변화된 2번째 이것을 보면은 사랑과 수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사람은 사랑을 베풀 때에는 그는 변화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늘 그렇게 말해요. 우리 후배들에게도 말하죠. 목사가 한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충성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참 열심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이 정직한 것을 나타낼 때
우리 목사님은 진짜 정직한 분이네 믿어줘요 그때. 근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요, 그때는 눈물 쭉 흘리면서 감동받아요. 그러면서 바꿔지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감옥에서 나의 난 자식이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 가운데에 전도해야 할 분이 있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갇힌 자 중에서 난 아들이라. 갇힌 자 중에서 나온 아들. 여러분 자녀 하나 낳는 것에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또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네시모를 변하게 하는데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인데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에 그때 우리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마경일 목사님이라고 우리 찬송가의 작사도 있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마경일 목사님께서 왜 일정 시대에 믿음을 지키시다 감옥에 가셔서 독방에 있는데 독방의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환상을 보셨대요. 그 환상 중에 무슨 환상을 보았냐면 맨 처음에 이제 인자한 할아버지, 아버지가 얼굴의 모습이 다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공자 아들의 그 얼굴 모습이 자기 앞을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세 번째는 비둘기가 지나가는데 자기 앞에 추를 하나 떨어뜨려 놓고 가더랍니다. 그 추를 보니까 추가 삼면으로 되어 있는데 충성, 그 다음에 정직, 사랑 요 세 가지들이에요. 그리고 그 추 앞을 그 다음에 아주 험악한 깡패가 하나 더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깨달았대요. 내가 나가면 앞으로 가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 깡패가 착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는 성도들 앞에서 목회할 때 충성하고 정직하고 사랑을 베풀면 아무리 악한 삶도 변화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그분이 목회를 그 후에 잘 하시는 그런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거듭난 모습을 통과한 사람이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로서 자라났지 않습니까? 제가 젊을 때까지는 어디 가도 저는 1등 집사고 1등 신자였죠. 군대 갔을 때도 1등 병사고. 저거는 아마 틀림없는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안 되려고 이렇게 오랫도록 방황하면서 하나님 마지막에 저를 코너에 몰아넣고 제가 항복을 하고 목사님 이제 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에 주신 그 기쁨이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세상이 새로워 보여요. 그때 저는 저희 가치관이 그때 저도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썩을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는 거 이거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짧은 생애를 100% 완전히 헌신하자. 그래서 신학교를 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봤는데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도 건강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안양의 연합회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어서 갔더니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모두들 그냥 목사님 정말 건강하시네요. 건강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주위에 아내나 제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다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셔서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100%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살면 하나님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 살려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다 위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여기 와서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납니다. 불신자들은 천국 가는 바다를 헤엄쳐가다 다 죽어요. 지 노력으로 살려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구원선을 붙들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선을 붙들었는데 한 손은 붙들고 한 손은 헤엄치느라거든요. 아단들이에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구원선에 올라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요. 그 안에서 다 해결돼 버렸어요. 예.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저 사용하시잖아요. 예. 지금도 제가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있어서 다니고 또 오늘 오후에는 뭐 본교에 또 설교하러 가서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은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옆에 있는 것,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참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술친구, 담배친구, 노름친구 싫어요. 싫어. 옆에 있는 게 싫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뭐 술친구, 믿음의 노름친구 좋은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들어서 편하고요. 믿음의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편하고 좋은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너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말한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오네시모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어서 안 될 사람이 있고요,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있고요, 없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유익한 사람입니다. 없어서 안 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평안할 때는 다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 우리가 물도요, 구정물 가만히 있으면 위에 맑아요. 흔들면 밑에 게 다 올라와요. 그러나 생수는 아무리 흔들어도 생수는 맑은 생수예요. 우리 하는 어떤 환경, 어떤 역경에 우리를 넣어도 변하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복이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신복은 순종하는 종이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좀 얼마 전인데, 제가 고향에 청년 시절에 있었던 고향교회에 이제 우리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이 연락이 해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때 한 친구 한 분은 이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평생 예수 믿고 그때부터 3년 전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이제 자기 힘으로 산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고집 부리는 것도 이제는 다 의미가 없고, 욕심 부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제는 그저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낮은 곳에 있으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될 일도 없고 너무 편하고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참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모습이 인격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 어디 가도 존경받습니다. 어디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우리 이제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항상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남의 충고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굳어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지 못해요. 그리고 열매가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격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연말이 다가오고 또 새해가 다가올 터인데, 이제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것만큼 우리가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